지난주에 우리는 인류 역사의 첫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쉽게도 최초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미 대적했던 경험이 있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또 사람조차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그냥 따서 먹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웬걸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마귀의 유혹과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황폐하게 되어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은 처참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그 다음 장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인류의 죄악은 긴 세월을 거쳐서 온 세상을 가득 덮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인간의 마음이 죄로 가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도 사람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게 돼요. 탄식.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인류에게 또 다른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큰 도시를 건축하고 그 도시 가운데 큰 탑을 세워갔어요. 이 탑의 이름을 가리켜서 바벨탑이다 그래요. 하늘에 닿기까지 그렇게 높이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힘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심히 걱정하셨어요.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저들이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슨 악이든지 다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셨고, 그 뭉쳐있는 이 백성들을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서로 흩어지게.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흩어진 이들은 혼란에 빠졌고, 이들이 악한 죄인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은 서로를 침략하고 서로를 강탈하고 서로를 죽이며 싸우는 일들이 인류 역사에서 줄줄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는 악에 가득한 사람들이 되었고, 또 인류는 종족으로 분열되어서 혼란에 빠져 서로 싸우는 인류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며 근심하시던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악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최초의 행동, 최초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라는 이 부부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 가정에서부터 인류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다면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금 죄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의롭게 바뀌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여러분 혼동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뀐 이름이고 처음에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 그 다음에 사라가 아니고 사레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름에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람과 사레를 지금 부르셨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었으며 또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어요. 그때는 그렇게 근친 가까운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자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좀 다르지만 당대에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불행한 가정이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존귀한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존귀한 아버지인데 그는 당시 나이 75세가 되기까지 아버지가 되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행했고 소망이 없는 부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고 소망이 없는 부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데라는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저기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살던 고향을 떠나서 멀리 이주합니까? 왜 이민자가 됩니까? 지금 삶이 너무 척박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이 데라의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인생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출구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도 가지도 못하고 도중에 하란에 머물렀는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라 가족은 목적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그야말로 떠돌이 이민자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저들에게 무슨 힘과 권력이 있다고, 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세상 기준을 보면은 하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대한 부르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사람에게서 사실 당시 버림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들이 나왔는데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반역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외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한번 끝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신이 만든 세상이고 자기가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데 그 찾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연약한 과정을 통해서 찾아가셨다. 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야말로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또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이 불임의 가정, 이민자 가정, 연약한 그 가정을 찾아가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미약한 시작을 하시는 것인지 제 이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 1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저처럼 구차하게 액을 복골하지 않습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가면서 어떻게든 한번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액을 복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단번에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받으면 끝이고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안 받으면 끝이고 또 다른 사람이 가겠다는 그러한 태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부터 바로 명령이에요. 아마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그 명령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살던 곳을 떠나고 함께 지내던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고 낯선 곳으로 아직 살아보지 못한 곳으로 그냥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낯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기존의 익숙함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낯선 땅으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끔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뭔가 더 좋은 위대한 계획을 향해서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항상 떠남이 있습니다. 떠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삶, 이전에 죄악된 삶, 이전에 늘 해왔던 과거의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날 때만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떠남 이것이 전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떠나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실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떠남에는 그냥 아무런 목적이 없는 방황이 아니고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한 여행이다라는 거예요. 방황이 아니고 여행이다. 그럼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두 가지 약속인데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씩.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첫 번째 약속은 이 불임 가정이 이 자식을 놓지 못한 이 가정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황당한 약속이죠. 그렇지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 되게끔 만들 것이고 너는 복의 권원이 되어서 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고 큰 민족 하나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참 미흡한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나도 그들을 축복해 줄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너를 저주하면 나도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과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저주의 통로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이 축복을 통해서 흩어지고 갈라지고 혼란 속에 빠졌던 이 열방을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모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민족을 만드셔서 한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상 이 두 가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참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은 참 어리석다. 왜냐? 그냥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하늘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내가 너희를 구원시킬 것이며 내가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다 라고 그들이 만방하게 한 번에 선포해버리면은 간단히 이루어질 이 일을 왜 저렇게 아주 미약하게 아주 긴 세월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게 되었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일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타나셔서 인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창조주다라고 말하시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은 세상 마지막 날이에요. 그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날은 세상 끝날이라는 거예요. 끝날을 지금 당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 세상 끝날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서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까? 좋은 인생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 구원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데 워낙 하나님을 저버린 이 백성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한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전지전능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유의지를 가진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도대체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 가능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자유의지를 순종을 통해서 응답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 낯선 명령, 하나님의 낯선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했을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상의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바벨탑이 아니라 돌기둥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자신의 독자 이삭조차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려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새로운 인류, 자신의
숫자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신인류, 새로운 순종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또 도중에 실수도 하고 살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죄도 짓고 그렇게 했지만은, 물론 거짓말은 아니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 이러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가 한꺼번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랬지만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나는 차이가 없어요. 사레와 나는 차이가 없어요.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레보다 더 나은 형편에, 더 나은 직접 수준에, 더 나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떠나는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떠나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삶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열방이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지금 부르시고 사용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큰 땅을 차지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혼란과 분열된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흘러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알게 되었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세우신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떠나고 내가 순종하면은 수많은 민족이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또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민족은 과거에는 혈육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믿음의 계통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믿음으로 낳은 사람이에요. 1:1 양육처럼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민족, 믿음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